노을이 비치는 조용한 주말 오후입니다, 여러분. 예도는 지금부터 데리다의 차연이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어원학적 의미와 또 다양한 차연이 적용되는 프로이트나 니체, 하이데거, 차연의 선구자들이죠, 그죠?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5, 6세기에 위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이 신플라톤을 받아들여서 어떤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를 이야기하고 부정신학을 창시한 자죠, 그죠? 이 부정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립이 돼. 그리고 하이데거가 이정표, 백마르켄에서 이야기하는 온토테올로기라고 하는 존재신학이라는 것. 존재신학의 실론이 뭔지. 이런 것들 다 언급하면 이 두 개 다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데리다는 차연을 하이데거적 희망보다는 니체의 광기의 춤으로서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춤추는 니체를 차연이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철학자로서 데리다가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시사하고 있다라는. 차연은 데리다 자신이 그 논문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조의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그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면서 마치 둘레지의 리좀과 같이 다른 타자와의 접속을 위하여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움직이는 구조의 경제학을 다루는 거예요. 왜 경제학이겠어요? 이거 프로이트 용어예요. 무의식의 어떤 에너지를 수력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은 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니체의 힘의 의지랑 교묘하게도 연결돼. 힘과 힘이 차이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변화 생성해 갈 때 거기에는 언제나 차연의 흔적이 함께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월적 구조라든지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고 그 존재를 기다리는 듯한 존재신론적인 존재의 목소리는 차연과 관계가 없으며, 그런데 이제 부정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신개념이 마치 차연인 것 같아. 신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면 곧바로 신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죠? 왜? 신의 전체는 어떤 특정한 언어 논리의 명제 안에 갇힐 수가 없어. 그래서 긍정신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긍정신학은 신은 사랑이다 라고 규정하고 거기에서 신의 속성을 말하지만 신이 사랑이란 개념 안에 다 포섭되나요? 신은 어떤 언어 규정으로도 그 초월성 때문에 그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신 역시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야, 그죠? 긍정신학도. 그러니까
부정신학은 뭐 규정하는 즉시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신의 초월성과 무한성을 아주 존중하면서 신의 존재를 결국은 긍정하는 방식으로 부정하면서 신의 어떤 완전함과 전체적인 것과 무한함과 신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정신학의 신개념하고 비슷해. 자연이 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존재의 생성에 개입하고 모든 진리 담론에 개입하면서 그것을 형성시키는 듯 하지만 곧바로 사라져 버리네. 마치 신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차이는 디페런스는 부정신학의 신 같다. 누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데리다는 이거 아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자기는 역사와 사회 안에서 구성되는 구조의 생성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걸 거부하면서 자기는 철저히 경험론적 배회와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철학을 한다 이 말이야. 경험주의에 가깝다라는 거야, 차연이. 그게 어떤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신의 존재가 완벽하게 인간의 언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명제를 부정해 가면서 신의 존재 근거를 다시 확립해 가는 게 부정신학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확정은 없는 거야. 신은 확정될 수 없어요. 끝까지 연기돼. 그러니까 부정신학의 신개념이랑 같은 거야. 그런데 데리다가 이걸 거부해버려. 데리다는 그런 초월성, 존재의 본질을 상정하고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신에 대한 속성의 명제를 부정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신의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고 존재자의 존재인 신의 본질조차도 해체하는 것. 차연이 개입돼서 그 초월성과 무한성을 해체해버리고 인간의 역사와 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구조의 경제성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해. 오히려 인간의 경험론적인 어떤 경험적인 현상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또 그러니까 데리다는 신학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존재신론적인 이런 것도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게 부정신학에 말하는 신개념도 아니고 또 존재신론에서 말하는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최고 존재자의 존재에 근거하여 존재자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조차도 자기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데거적 희망을 자기는 차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존재자는 고유한 언어, 시인의 언어, 이 과학 기술 문명의 정보화된 언어 말고 시인의 언어를 통해 그 고유한 언어를 통해 존재 자신이 스스로 말한다. 이런 노스텔지어나 이러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를 자기는 딱 대놓고는 말 안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이데거적 희망보다는
차라리 자연을 웃음으로써 맞이하는, 이건 뭐죠? 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이 데리다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요. 이런 거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춤추면서 자연을 맞이해야지 하이데거적 희망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존재자의 존재를 잃어버린 낙원을 기다리듯이 마치 다시 신성한 것이 다시 시인의 언어를 통하여 도래하는 듯한 이런 식의 존재자와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를 규정하려고 하는 하이데거에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이데거는 데리다가 말하는 모든 차연을 다 이야기했어요. 데리다도 인정해요. 그러나 숲길에 아낙시만드로스의 잠언 마지막에서 나타난 존재자가 어떤 존재자의 존재가 스스로 시인의 언어를 통하여 말하는, 그래서 마치 이 존재가 언어와 더불어서 현존하는 듯한 이런 결말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자연은 언제나 그것보다 앞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의 춤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죽음을 선언하고 짜라투스트라를 통하여 그 부정적 허무주의, 수동적 허무주의를 긍정적 허무주의로 바꾸면서 비극의 탄생에서 나타나는 그 디오니소스적 광기에 사로잡혀서 춤추는 니체가 자연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연의 개념은 이런 부정신학의 신개념이나 어떤 존재신론에서 말하는 존재 개념에도 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신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이데거의 어떤 그 정의를 따라간다 그러면 서구 영의상학은 첫째로 존재자에 대한 물음을 보편자 안에서 물었어. 그게 보편자에 근거하여 존재자란 무엇인가를 물었고, 두 번째는 최고 존재자, 신이죠 뭐. 신에 근거하여 존재자의 질서를 이야기했어.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존재자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보편자에 근거하여, 보편성에 근거하여 존재자를 묻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온톨로기 존재론이야. 그리고 최고 존재자에 근거하여 존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자리매김되는지, 이건 테올로기 신학이야. 이 두 개를 합쳐서 서구 영의상학은 존재신론으로 규정될 수 있다라고. 이건 뭐 맞는 거지, 뭐 플라톤부터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다. 그 뒤에 신학들도, 중세 신학들도 그래. 이런 방식으로 서구 영의상학은 구성되었다 이거야. 그걸 한마디로 존재신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오히려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런 초월적인 어떤 신과 같은 이런 개념들을 다 삭제해. 사실은 후기 하이데거도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사방세계라든지 또 존재가 직접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든지, 존재가 이야기하고 그것은 시인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다. 뭔가 이 신없는 세계에
마치 신이 떠나버린 세계에서 존재신론의 어떤 신의 목소리를 존재를 통하여 들려오게끔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곳곳에서 나타나. 그래서 시간과 존재라는 강의에서도 존재는 현존의 선물인 거야. 우리가 이 세계에 어떤 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얘도 앞에 나타나는 존재의 숲에 다양한 존재자들의 안배된 현존은 당연히 선물인 거예요. 존재의 운명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존재자 자신이 자기를 존재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응?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오히려 시를 해석하고 전나무 숲으로 물러가서 뭔가 체념한 듯한 종교적인 어떤 삶을 살고 명상을 하는 듯한 그 하이데거는 확실히 이 존재 신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야. 그죠? 데리다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응? 자기는 오로지 역사와 사회에서 형성되는 그 구조의 생성, 그리고 끊임없이 타자성과 다양한 방향으로 연결되는 그 흔적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생성하는 그 구조에서 끊임없이 자연을 통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차이의 유희, 차이의 놀이를 데리다는 차연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니체의 춤하고 거의 유사해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춤추는 니체는 확실히 자연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니체와 프로이트와 하이데거, 이 세 사람은 자연의 철학을 수행한 자로서 자연의 논문에 나타나. 이런 사람들의 해체 작업들을 통하여 정신은 어떻게 돼서? 정신은 감각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난 감각의 연기일 뿐인 거야. 개념은 뭐야? 지각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난 지각의 연기일 뿐인 거야. 지각이 뒤로 물러난 게 개념인 거야. 감각이 뒤로 물러나서 차연된 게 차이를 통한. 그게 바로 정신인 거야. 역사와 사회는 뭐냐? 자연의 대립 개념이 이양 대립을 해체하는 거예요. 자연이 차이를 통하여 자연의 현상이 뒤로 연기된 거예요. 그게 사회와 역사예요. 이런 방식으로 서구 형이상학이 설정한 두 개의 이양 대립을 해체하는 것. 그것은 서구 형이상학이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모든 텍스트와 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구조를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생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차이는 차이보다도 오래된 거예요. 차이다, 이게 차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연이 개입해서 차연의 기원을 또 차이나게 만드는 거예요. 차연은 그래서 차이보다도 오래됐고 존재론을 전복시킬 수 있는 언제나
타자성에 열려서서 그 타자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야. 그게 바로 자연의 개념이요, 흔적이란 뜻입니다. 자연은 이름도 아니야. 자연은 개념도 아니야. 자연은 현존에도 없고 부재에도 없어. 존재론에도 없고 그렇다고 무에도 있는 게 아니야. 언제나 완곡도 없고 언제나 나타나게 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따라서 자연 역시도 존재와 같이 X표를 하고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용어라고. 이름도 아니에요. 사실 이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형이상학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존재가 들어올 수가 없어. 어?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명칭이지만 결코 그 이름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은 이름이 될 수도 없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봐.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신이 태초에 유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어. 신이 창조한 도구는 말이야. 맞죠, 그죠? 신은 말하는 즉시 존재로 형성돼 버려요. 그런데 그 말이 이 세계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있었어. 신과 더불어서 말이 있었고 그 말을 통해서 세계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에서의 어떤 이거는 플라톤과 신플라톤 철학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화된 거야. 그리스도교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신의 말이 이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은 로고스야. 그죠? 로고스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창조한 거예요. 매개자야. 그래서 그리스도야, 이거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영개념도 있어. 성령개념, 그죠? 그게 데리다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리스도교인들한테 있는 거야. 예도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야. 요 부분만, 요 부분을 언급하는 거야. 신학하는 분들 잘 들어보셔요. 그게 그리스도교에는 문자의 도움 없이도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고 로고스가 있었어, 그죠? 그리고 데리다도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신의 말이 문자와 상관없이 먼저 있었어. 그러면 인간의 의식도 살아있는 신의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스토아 철학에서도 나오잖아. 보편 이성과 개별 이성은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응? 어떻게 보면 브라움만과 아트만의 관계일 수도 있어. 인도 철학에서. 그러면 문자의 도움 없이 어떤 의식이 신성과 더불어서 먼저 있다라는 생각을 종교인들은 할 수가 있어. 예도도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 잘 들어봐. 그런데 과연 인도
경전이라든지 불교 경전이라든지 그리스도교의 성서라든지 모든 곳에서 순수 의식을 말하고 순수 영을 말하고 신의 호흡을 말하고 신의 말을 말해. 그런데 그래서 영성 수련을 하는 자는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을 닦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데리다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돼. 왜? 문자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선불교도 문자와 뭐 쓰여진 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에 이르는 거는 어떤 문자의 차이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이게 환상이라는 거야, 데리다는. 여러분들이 봐봐. 히브리어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고, 히브리어로 이 세계가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일곱째 날은 안식했어. 그래서 신이 볼 때 좋았다 그래. 신이 말할 때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 그럼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신화의 형식을 빌렸겠죠. 그죠? 창세기는 신화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창조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신의 로고스가 히브리어로 말을 해서 방언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인간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가 형성됐을 때 만들어진 신화인 거야. 그죠? 이 말은 뭐야? 신의 정신을 상정하고 또 신의 정신의 진리가 인간의 정신에 순수하게 드러나고 현존한다라는 거. 이거 종교의 영성 수련에 나타납니다. 근데 신의 말이 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문자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바울도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래. 그죠? 데리다는 이걸 그라마톨로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얘도가 이미 강의를 했어. 이런 정도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특히 신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근데 바울은 그 문자는 죽인다 그럴 때 그 문자는 율법 조항인 거야. 영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이 문자의 조항, 사람을 죽이는 법 조항을 해방시키는 어떤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거야. 그죠? 이 영은 문자에 의해 율법의 어떤 법조항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십자가의 못박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어떤 능력으로서 신이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법조항, 율법조항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다시 살린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야. 그런데 데리다는 뭔가 하면은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클래스를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 신학교 이런 데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해봐. 그렇다 그러면
신의 말은 인간의 의식에 현존해, 영혼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영성생활을 하게 되면은 뭔가가 영혼이 맑아지고 순수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해. 어? 그런데 이것은 문자의 효과라 그러거든, 대리단. 응?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신이 태초에 원초 근원에서 이 세계를 창조할 때에 히브리어로 말을 했어. 신의 로고스야. 그런데 거기에 문자의 차이가 개입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봐. 문자의 차이 없이 이해될 수 있어요? 이거는 소시르 철학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시르가 기표가 소리 이미지라 그러잖아. 기의는 개념이야, 사유야. 그러니까 소리 이미지의 물질성과 사유가 만나서 나타나는 의미 형성이 있겠지. 그러나 이 둘이 아니라 기호는, 의미는 다른 기호와의 차이에 의하여 의미가 형성된다고 말을 했어. 그죠? 그런데 곳곳에서 소시르 역시도 이 음성 언어는 언제나 문자의 차이를 통해서만 확고해지고 명료해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음성이라는 거는 문자로 표기되는 음성 언어 없이는 음성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구어 역시도 문어에서 말하는, 쓸 수 있는 게 없으면 음성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태초에 신이 로고스로 말을 할 때도 그때에도 문자의 차이는 원문자로서 계속 작동했다는 거야. 말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그게 신의 말이든 인간의 말이든 어디에서나 쓰고 표기할 수 있는, 그래서 명료한 차이를 통하여 의미를 발생시키는 그라마톨로지가 없이는 어떤 인간의 목소리도, 어떤 신의 목소리도 그 의미를 형성할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도 말을 할 때는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독일인에게는 독일어로 말을 하고, 영국인에게는 영어로 말을 하고, 프랑스인에게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에는 또 방언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게 체계적으로 또 적용될 수 없는 어떤 종교의 어떤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도 문자의 차이는 신의 영의 말이라도 개입되어 있는 거야. 얘도는 이걸 사용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신의 말 역시도 문자의 차이 없이는 들려질 수가 없어. 맞죠? 그죠? 그래서 차연이 개입되지 않는 곳이 없어. 존재가 현존하는 거기에 그 현존을 다시 차이나게 하고, 그 차이를 다시 차이나게 만들면, 그래서 차이의 흔적의 흔적을 또 차이나게 만드는 이 차연의 운동은 기원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시작도 아니에요. 끝도 아닌 거예요. 왕국도 없으면 어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탐론도 없어. 부재도 아니고 현존도 아니야. 존재도 아니고 무도 아니야. 신의 목소리도 아니고 인간의 목소리도 아니야. 죽은 비석과 같이 헤겔이 엔치클로페디에서 기호를 피라미드와 연결시키고 비유시키는 것처럼 자연은 죽은 비석과 같이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저편에서 현재로서 있는 것도 아니야. 드러나게 하면서 곧바로 사라져 버려. 그래서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곧바로 또 사라져. 그래서 나타나게 한 것을 삭제하고 또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사회와 역사 안에서 형성된, 그리고 언어 역시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거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데리다가 직접 하는 말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언어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회 구조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형이상학은 이러한 자연의 운동을 억압하면서 진리 담론을 만들고 철학을 형성했지만은 거기에는 자연을 억압한 흔적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여백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자연은 뭐예요? 원문자요, 대리보충이요, 원흔적이요, 파르마콘이요, 천연막과 같은 거. 아픔을 통한. 그래서 존재의 질서에 언제나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그러나 정신분석학과 같이, 락강과 같이 이 구멍을 마치 존재의 충만함으로 메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초월적 기포를 상정하지 않아. 그래서 락강도 해체해버려요. 우편엽서라는 작품에서 입장들에도 나오죠. 그죠? 얘도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따로 강의를 또 열 거예요. 재미있죠, 데리다. 그죠? 그 선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철학은. 그렇다고 뭐 얘도가 좋은 선생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뭐예요? 어디에서는 현전이 나타나는 곳만 나타나는 거지. 그 현전은 반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원도 표시할 수 없고 목적도 표시할 수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는 거고,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함께 개입하는 거예요. 힘의 운동과 같이 힘과 힘 사이에서 어디에나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과 같은 건 아니에요. 언어를 통하여 존재가 말을 하는 걸 허용하는 듯한 하이데거에 반대하여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춤을 긍정했던 데리다는 자기의 자연이 철저히 역사와 사회에서 형성되어간 그 구조의 어떤 안에서 숨쉬는 그러한 해체의 담론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조의 경제학을 움직이는 힘과 힘의 차이에 노린 거야. 구조를 해체하는 차이에 노린. 구조가
없이는 형성될 수 없지만 또한 확정된 구조는 거부해버리는 차이의 놀이, 차이의 유희, 또 다른 말로 춤추는 니체가 만들어낸 춤은 뭐야 여러분? 춤이 그 동작을 통하여 자유를 표현해. 자유는 고정된 방향이 없어. 그죠? 그리고 디오니소스적 자유는 어디에도 결정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야. 그 사이에서 결정하려 그러면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니체의 춤인 거야. 춤출 때는 동작을 통하여 흔적이 나타나지만 그 흔적은 붙잡으려고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정 불가능성에 차이의 놀이. 어디에서나 작동하는 차이의 놀이. 서구 형이상학이 음성에 잡아매려고 그랬고 존재 개념에 잡아매려고 했던 그 엄청난 의미를 언제나 개입하여 해체하면서 춤추는 니체와 같이 차이의 흔적을 만들어낸 그런 유희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데리다는 차연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데리다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 서구 형이상학 안에서 나타나는 이 차이를 사유하려고 하는 그 업적을 무시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서구 형이상학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적으로 읽는 이 하이데거에게 동조해.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막히는 걸 싫어하는. 하이데거는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통하여 존재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 차이는 그 존재에서도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에서 발견한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가 차연의 사유의 핵심을 형성하고 니체와 프로이트와 더불어서 어떤 타자성의 흔적을 사유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의 부재를 끊임없이 함께 생각하는 그 타자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철학을 수행했지만 그걸 존중하지만 그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인정한다고 그래요. 이런 하이데거적 방식, 하이데거적 글읽기, 하이데거적 희망조차도 데리다는 어떻게 보면 긍정하는, 이 어려운 하이데거를 정말 엄청나게 붙잡고 사유했어요. 예도가 봐도 원문을 읽어보면 1차자를 끈덕지게 사유했어요. 그래서 차연은 이러한 서구형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까지도 포함해요. 거기에 정체되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식으로 열어놔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경험주의도 차이어는 철저히 경험론적인 배회예요. 철저히 서구형의 상학을 해체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해체를 통하여 새로운 해석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 긍정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해체.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차이어의 놀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보다는 니체를 소중히 여겼던 것은 마치 하이데거는 그 존재자의 존재가 언어를 통하여 말하면서 뭔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이런 걸 상정하지 않았어. 깨부수고 끊임없이 춤추면서 그죠? 현존의 놀이를 끝까지 했던, 끊임없이 확정되려고 하는 그 현존을 또다시 뒤집고 또다시 뒤집으면서 끊임없는 차이의 궤적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춤췄던 그 니체를 데리다는 하이데거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도가 볼 때. 재미있었죠, 여러분. 이런 정도로 데리다가 백색 신화에서 이야기했던 그 차이언에 대한 이 두 개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확실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게 데리다는 이런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싸질러 버리기 때문에 데리다 텍스트가 어려운 거예요.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자 되시는 분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추스!